2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맺음말에 속합니다. 이 맺음말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사가 끝맺는 말을 하는 말씀, 둘째는 12절로 17절 말씀으로 속히 오실 예수님의 끝맺음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또 내게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또 내게 말하되,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 6절 말씀 봅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한 사람이 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 21장 9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또 내게 말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을 했는데 그 천사의 말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비밀로 감춰진 말씀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특정한 누구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 특정한 누군가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이 듣고 비밀로 감추어질 말씀이 아니라 만민에게 공개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단체에서 인봉하였다는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에게만 계시받은 자, 책 받은 자,
어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결코 그들은 옳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 그죠? 천사니까 천사죠. 자, 하나님의 천사 맞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함께 돕는 자. 어찌 보면 우리 동역자의 개념으로 천사가 지금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던 골로새 교회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말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말하면서 천사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신비한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8절에서 그가 천사 앞에 무릎을 꿇어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다. 경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그런 어떤 신비한 존재 앞에서 경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 앞에 9절에서 천사가 자기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금 온 세상 앞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다. 그렇다면 천사가 우월할까 사람이 우월할까 물어보나 마나죠. 누가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는 존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천사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이고 이 미련한 곰탱아, 너 왜 그리 못생겼니? 네가 하는 꼴이라고는 이런 그냥 막말을 다 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답답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존재예요. 항상 우리 지체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있든 지혜가 있든 뭐가 많든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한마디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약에 숭배했더라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던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를 했던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합법화되도록 합리화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 천사는 그들 당장 막아버리죠.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대소문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천사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했던 사역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이심을 그렇게 증언해 준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행했던 그런 일들 앞에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가 그 일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일반 이방인과의 그런 만남을 갖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늘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려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 보내신 보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이건 다 부정하다고 여겼고 우리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아예 그냥 만지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그걸 받아 먹으라.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말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누군가가 찾아올 건데 그 찾아온 사람에게 따라서 같이 그의 집에 가라.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려주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자도 천사였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는 자도 천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사가 행한 일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존귀하지 않느냐,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는 여러분의 곁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지만 천사가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보고해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행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기잖아요.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것들. 그리고 여러분 숨어서 방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천사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을 때만 인식하고 교회 예배할 때만 인식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 혼자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냥 주님은 잠깐 저 옆에 계시고 내가 다 하고 나중에 주님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게 뭐냐면 왜 인봉된 책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공개되어져야 할까?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지금 7개로 인봉해놨잖아요. 근데 7개로 인봉해 놓은 그 책을 왜 하나하나 풀어서 열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할까? 이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은 다 그 말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고해 놓은 선포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해 놓은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메시지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책에 닫혀져 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을 열어서 모든 백성이 알고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개봉하지 말 것을, 공개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천사가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2000년 전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왔어라고 하는 건 언제 써요? 엄마 어디야? 다 왔어. 좀만 기다려. 그럼 어디예요?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이제 내가 곧 있으면 다 가니까 지금 집 앞이야. 좀 이따 들어갈게. 이때 가까이 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진다. 이게 지금 주님의 날이에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누구 가족이 있다면 언제 와요? 언제 와? 내가 조만간에 찾아갈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 내려와? 내가 얼마 후에 내가 내려갈게.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바로 내려온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래 언제 봐야지. 언제 볼까? 그래 곧 보자라고 했어요. 그 곧 보자라고 하는 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질적인 시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이 땅에 1000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며칠 지나신 거예요? 이틀 지나신 거예요. 이틀. 그러면 내가 열흘 후에 갖게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8000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0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임박한 시간이고 아마 주님은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던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고 실수하신 적이 없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봉하지 않고 개방하여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을 줄 때에 그 상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개봉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주님이 왜 속히 오셔야 하는가? 속히 오실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내가 줄 상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상 주시는 자이신데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뭐죠?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안 돼요. 안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요. 예. 정말 감동을 줘야 되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또한 교회 목회자의 가정에 장로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참 겸손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셋째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나 아빠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런데요. 왜? 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삶이 너무 달라.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완전 달라. 그러면서 나는 다른 교회 가고 싶어. 막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설교하는 것하고 삶하고 많이 달라. 저도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가? 예. 여러분 우리 많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다 거룩해요. 다 경건해요. 집에 가면 모든 게 그냥 내 시선, 내 주관으로 모든 게 다 평가되잖아요.
아니 저것 좀 치워, 저것 좀 해,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다 보니까 주님이 있는 것처럼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막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러시죠?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자, 그래서 또 자녀들이 오면은 여러분 반기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해주고 딱 이렇게 막 손주들 오면 막 이렇게 해주니까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이 일치되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엄마는 좀 달라요, 아빠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주님처럼 그런 성경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살라고 선포하지만 삶이 되지 않는 것을 늘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데 저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면 구원한 상,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베푼 상,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상, 하나님은 다 모든 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14절에서 두루마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는 옷이죠. 그러면 옷을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옷을 빠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을 복이 있다는 말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옷을 빠는 자들, 흰 옷을 빠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7장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7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그 흰 옷을 빠는 자들을 말한다. 여러분 흰 옷 입으면 빨리 더러워져요? 늦게 더러워져요? 빨리 더러워져요. 흰 옷을 입으면 더러워진 것을 발견을 빨리 해요? 늦게 해요? 다른 색깔 옷보다 더 빨리 해요. 검정색 옷 입으면 여러분 목깃에 때가 묻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옷을 입으면 오늘 입고 왔다가 벗어도 살짝 누르스름하게 뭐가 살짝 보이죠. 그럼 재빨리 빨아야 돼요. 한 번 더 입겠다고 또 한 번 입으면 새카매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두루마리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7장에서 그 옷을 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비누가 아니라 어떤 것이다? 주님의 보혈이다. 어린 양의 피라고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빠는데 우리가 하얀 하이타이 그런 좋은 세대로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빠는 것은 무엇으로만 빨 수 있다?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만. 이게 그러면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가 보혈로 씻어야 할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 우리의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끗한 옷을 항상 입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밥을 먹으면 늘 흘립니다. 흘려요. 나와 있어서 항상 걸려요. 이게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서서 안 먹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배를 숨기고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꼭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거나 꼭 마지막에 먹다 한번 뚝 떨어뜨려서 다 떨어뜨려요. 튀어요. 저는 새 옷을 입을 때 가장 많이 튑니다. 오늘 새 옷 입고 왔어요. 그러면 딱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집에서 먹든지 어디서 먹든지 꼭 튀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하기보다도 없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항상 흘리는데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 이것이 옷이 우리가 지금 현실의 옷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 영적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받게 되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하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라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된 삶, 우리가 거짓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과 달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 비열하고 추접하고 포악한 자들을 비유로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열하고 추접하고 포악한 자들을 개들이라는 무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술가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대신 하나님의 이름,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미혹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환심을 사게 하고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점술가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말 그대로 음행하는 자, 살인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데 그 뒤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짓말의 심각성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얀 거짓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때에 따라서는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부부간에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데 말해서 문제 삼지 말고 말 안 하고 주님 품에 가서 주님의 심판받는 게 더 낫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핀다. 네.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당신 나 좋아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연히 좋아한다 말해야죠. 아니 나 당신 안 좋아해. 나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어. 나 지금 만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제가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우리는 그냥 쉽게 넘겨지지만 성경은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성 밖에 던져지게 되는, 버려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 여러분,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뭔가 특정한 것들을 몸으로 행동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정말 이건 나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들, 뭔가를 말을 지어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만들어내는, 꾸며내는 것들, 그런 말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없는 것을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막 말을 지어내야 되겠어요, 안 지어내야 되겠어요? 안 지어내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아주 접목시키느냐? 마지막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19절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앞에 18절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면, 네가 말을 그냥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15절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그곳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그래야만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게 되었다고. 다윗은 부모가, 아빠가 누구예요? 이새죠. 근데 이새는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을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손이 없고 상속이 없고 그런 자를 통해서 대신 그 여인을 품어줌으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룻, 나오미, 그래서 룻, 보아스를 통해서 그 또한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길러서 성인이 돼서 룻과 결혼을 시켜야만이 자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나이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서 그의 며느리 룻에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혈통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녀를 얻게 한 거죠. 이게 바로 다윗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혈통을 잇게 되었고, 결국은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을 이어서 오게 된 메시아임을 성경에서 말씀했고, 구약에서, 그리고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다윗의 뿌리,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 이스라엘 국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가로로 파란색 밑에 두 줄 위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사이에 삼각형 두 개를 포개 놓은, 한번 그 그림 보여주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삼각형 두 개를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포개 놓은 게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래도 이것은 뾰족한 부분이 6개가 있어요. 그것을 별로 그려져 있죠. 별로. 별은 뭐 이렇게 해놓지만 별처럼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별이 뭐냐면
이 새벽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지도가 저 태극기가 저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다윗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바닥에 보이는 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이 몇 개 있냐면 14개가 있어요. 이 14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세 시기로 나누어서 몇 대로 나누냐면 14대씩 맞춰요. 그러면 실제로 14대가 있을 수 있고 15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생략해서 14대로 맞춰요. 그러면서 14대로 맞춰서 그렇게 다윗의 이름의 음가가 14이기 때문에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윗에서 다비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14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4개를 상징적으로 14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로 그 다윗 그 교회 그 신약의 지금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당에는 저것이 바닥에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놓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놓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 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서 좀 부끄럽다고, 목사님 너무 늦게 읽었어요 그러시더라고.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지금에도 읽은 것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구두로 이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 실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이유로 제가 2번에 연기시켰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했는데요. 깊이 있게 더 살펴보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다음에 앞으로 한 3년 후에나 요한계시록 말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이제 들으면 이번에 들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그때는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예배 시간에 그냥 모르겠어. 그냥 앉아 있었어. 그래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3년 후에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 들고 설 때는 저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성경을 계속 쭉 읽어 나가시고 또 말씀을 늘 들으시고 또 집에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